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며 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 안에 살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력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간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치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알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뒀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말씀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말씀 배웠는데 그 배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이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크게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법칙이 있는데 곧 첫 번째 것은 폐하고 둘 번째 것은 세운다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조리 실패작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것은 항상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폐하시고 아벨을 두 번째 것을 세우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앞세우셨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므낫세가 장자지만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뭘 가르치냐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작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폐해지고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어디 안에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동네 안에 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길르아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 길르아 동네와 에브라임 동네, 그 두 동네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동네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길르앗에 속하는 사람들이 승리해서 요단강 나루턱을 딱 지키면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을에게 물어봅니다. 10볼래 발음해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10볼래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볼래 발음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발음 못하는 사람을 다 죽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에브라임 동네 사람들이 왜 10볼래 발음이 안 됐을까요? 길르앗 태생이 아니라 에브라임 동네에서 태어나서 에브라임 동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10볼래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쌀 발음이 잘 안 돼요. 왜 발음이 안 되냐면 그 동네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씨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기는 강원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말씨도 섞여 있고 강원도 말씨도 섞여 있고 또 서울에 살다 보니 서울 말씨도 섞여 세 개가 섞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상도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 사람 같고 말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음이 잘 안 고쳐집니다. 왜 그 에브라임 동네 사람들이 10볼래 발음이 안 되냐? 그 동네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 어느 태생이냐? 내가 예수님 안에 동네에 살았느냐? 아담 동네 안에 살았느냐? 그것으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아니냐? 예수님 아니냐? 그거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천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고, 거기다 노래하는 남녀도 많이 두고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성경 기록하기를 그 마음을 바닷가 모래같이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다와 같아. 그 말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크고 넓은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닷가 모래 같았다. 그래서 솔로몬은 넓게 아는 동시에 세세하게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접촉한 사람 이름을 몽땅 알 뿐 아니라 접촉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은 쪼록 다 기억되는 사람인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들었다 하면 다 기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촘촘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솔로몬하고 비슷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스펄전, 그분은 영국이란 나라 책의 한 절반을 읽었다고. 영국이란 나라 책의 한 절반을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읽었던 것을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스펄전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 중에 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솔로몬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사람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아들, 다윗은 그 당시에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면서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은 가장 큰 지혜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중요한 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에도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해 아래에서, 이 해 아래에서란 말을 알기 쉽게 아담 안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걸 보니까 참 문제투성이고 문제가 많더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것을 관찰하고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가 보니까 다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하면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는 헛수고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암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해 아래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안 채워지더라. 아담 안에서 그 어떤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치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에서는 진정으로 새 것이 없다.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발명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이 지구상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사실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새로운 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길게 기억에 남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잠깐 반짝였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길게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15절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담 이래로 인간이 타락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왜곡되고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점점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지러지고 점점 볼품없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이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아담 안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번뇌만 더 많이 생기게 할 뿐이고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식자오한이라고 아는 게 많을수록 근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소고는 다 유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진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이지러진 것이 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지식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먼저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강고. 해 아래에서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는 결국은 한마디로 헛되다. 아담 안에 되어지는 거로 끝나면 그건 전부 다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수고는 결국은 다 헛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만큼 많은 수고를 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는 잠시 후에는 다 사라질 수고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보시겠습니다. 11절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공장이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가장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막 책들도 막 엄청 쏟아져 나오고 막 엄청난 영화들 막 엄청난 것들이 나오잖아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잠시 후에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1번 밑에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우리 시대에 신문도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신문지상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토론회가 있고 좌담회가 있고 많은 토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유익하랴? 그 많은 토론들이 언론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시편 2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리스도와 관련 없이 세계 열왕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유엔에서 막 많은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막 올림픽 경기도 하고 국가적인 뭐 경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결국은 허사에 불과한 겁니다. 아담만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적으로 일을 의논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기업을 일구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면은요, 잠시 후에 그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허사가 되는 거예요. 큰 병원도 세우고 큰 학교도 세우고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창조주하고 관련되지 아니하면 헛된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시편 39편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다 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잠시 후에 죽음을 건너갈 인생인 겁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우리 일생이 너무 짧습니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늙어버리잖아요. 이제 살만하다 할 때 병이 오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얼마나 바빠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재산은 많이 모았는데 잠시 후에 죽어버립니다. 그럼 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쌓은 재물 그거로 그치면은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호 침몰된 거 아실 겁니다. 그때 부자들이 꽤 많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때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붕괴될 때 그 부자들이 돈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요. 돈보다리 다 버려두고 황금 다 버려두고 귤 몇 개 딱 잡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상 죽음에 딱 임박하니까 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먹을 거 딱 생기는 거잖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음이 딱 다가오니까 그 돈은 부차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가 정말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5명으로 구성된 등반대가 로키 산맥을 넘고 있었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불을 좀 떼야 되는데 나무나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대원들이 돈 다 꺼내라. 그래서 돈 태워가면서 그래서 돈 다 태우고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결국은 살아남았는데요. 추위가 몰아치고 하니까 돈 불수십 개밖에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돈 하는데 돈이 세상 사는데 성경에도 필요하고 응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을 매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 연구하는데 평생 일생을 바쳤습니다. 야, 너 뭐 하다 왔냐?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지 안 돼, 그거 연구하는데 평생 바치다가 죽음 못 놓으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영국의 어떤 귀족은 엄청난 재산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89세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평생 어디에다 돈 들였냐 하면은 신쥐하고 금원지를 교배시켜서 점박이 쥐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일생을 다 바쳤거든요. 신쥐든 금원지든 그게 뭐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 점박이 쥐를 못 만들면 뭐 돼요? 거기에다가 왜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학문에다가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영혼과 관련되지 아니하면 그건 다 헛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한번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일본 그 쓰나미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막 한 여자가 막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애완견 막 통곡을 막 하고 그게 신문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도대체 웬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애완견 보자. 나중에 찾아가지고 애완견 얼싸안고 막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 근데 통곡하는 게 막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요. 물론 애완견 살아났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통곡까지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가장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것이 잠시 후에 사라질 거냐 아니면 영원히 남을 거냐 그걸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인과 바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매일 허탕치는 겁니다. 84일 동안 한 머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85일째 되는 날 도새치 만나게 됐습니다. 작사를 던졌는데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커서 딸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사투를 계속 벌이잖아요. 그래서 4월째 되는 날 결국은 이제 잡힌 겁니다. 고기가 엄청 커요. 배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 옆에 딱 묶었잖아요. 내가 이거 팔면은 돈 좀 벌겠다 싶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오는데 웬걸 상어들이 등장해서 그 도새치를 상어가 설정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상어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하나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 큼직한 거 잡았고 성공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노벨상을 탄 해밍웨이가 왜 구멍 2개 달린 총을 자기 입에 꽂고 쏴 죽여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해봤지만은 그게 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하나님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수고해야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주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야,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육신의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육체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의 초보선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는 빵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하박국 빨리 못 찾으니까 하늘에서 하박국이 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못 찾고 있네. 1303페이지입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막 땅을 빼앗고 차지하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정복해서 많은 걸 뺏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차지했다. 그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불타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열국이 헛된 일에 곤비하게 되는 것이 피곤하게 전쟁하고 뭘 차지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헛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헛소리고 불구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가인의 후예들이 이룩한 모든 문명이 노아 홍수 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 지구는 지구 전체가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되고 인간이 이룩한 모든 문명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스바냐 1장하고 요한계시록 16장에 만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층 빌딩도 많고 21세기 엄청난 문명들이 있는데 그 문명들이 결국에는 다 불타버릴 문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고층 빌딩을 짓고 엄청난 문명 이루겠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건 다 무너진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결국은 무다 그 말이에요.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다시 봅시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도다. 만물이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도다. 아담 안에 살면서 아담 안에 그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절대 눈은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절대 만족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진짜 만족이 되느냐?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은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아무리 많이 거느려도 그거 가지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내를 제일 많이 거느린 사람이 이슬람 사라센 정국의 압델라만 3세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912년에서 96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49년 동안 사라센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1년간 세 수입이 3천억, 왕후가 3,321명이었답니다. 그리고 616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날은 14의 일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참 3,321명 왕후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자왕은 일천궁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했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눈은 참 신기합니다. 이게 만족이 없어요. 제가 한번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답니다.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찾았는데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답니다. 괜찮군. 자, 1층 정도면은 한층 더 올라가면 볼 필요가 있었겠어.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또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진열되어 있어서 아 좋다. 한 층 더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3층 올라가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멈출 수 없이 4층에 올라가니까 막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로맨틱한 남자들이 쫙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맙소사 한층 더 올라가면 더 좋겠는데 하고 올라가니까 5층은 비어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맨편에 있으니까 계단 따라 내려가시고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지구 전체를 삼켜도 만족이 없습니다. 지구 하나 차지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걸 집어삼켜도 만족이 절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딱 깨닫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치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얼른 생각하면은 해 아래에 새 것이 많잖아요. 과거에 없던 물건들이 많이 나왔죠. 자, 요즘 보면요 옛날에 대통령들이 옛날에 왕들이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왕들은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왕궁 안에 살면서 어디 많이 가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세계도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가보기도 하고 멀리 가보기도 하고 세계 뉴스를 안방에서 다 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음료수를 많이 마셔봤을까 왕들이.
못 마셔봤을걸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것이 많잖아요. 새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새 것이 없다는 말도 맞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부패 과정을 갖고 있고 아담 안에 되어진 것은 사실은 전부 다 큰 겁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새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새로운 가전제품이 나오고 막 새로운 비행기가 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보고 진짜 새 것이라 하시겠느냐? 아담의 인간은 타락했고 부패된 세상에서 큰 것 가지고 별 것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새 것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대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나니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를 얼만큼의 사람이 기억해 줄까요? 잠시 후에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것도 잠깐입니다. 어떤 연예인들 참 한때 부각 나타냈는데 딱 죽으면 그때는 막 애도하고 슬퍼하잖아요. 잠시 후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한들 그 무슨 그 대수냐 그 말입니다. 길기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그 제임스 돕슨이라는 사람이 테니스 챔피언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승했기 때문에 트로피가 학교에 딱 있으니까 참 흐뭇했답니다. 학교를 빛냈으니까.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서요, 그 트로피를 보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수위가 이 학교가 건축이 개축되면서요, 그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한 수위가 그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돕슨 그 사람에게 그걸 보내준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 트로피가 잠시 후 어디로 갔습니까? 쓰레기통에. 학교를 빛내고 이름 빛냈지만 그것도 잠깐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이루든지 그것은 잠시 후에 다 잊혀지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담 안에서 살다가 아담 안에 죽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잠시 후에 지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석에 잠깐 새겨지는 거고 그 비석도 얼마 시간 지나면 따라버리고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서 유명해지는 것은 뭐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다가 목을 매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유명세 그거 잠깐인 거예요. 길게 못 갑니다.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70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했다고 기록이 되잖아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이 기록이 되오리니, 흙에 기록되면은 잠시 후에 지워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세상적으로 너무 유명해지려고 그거 잠깐입니다. 세상의 인기 그거 잠깐이고 길게 못 갑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해서 아담 안에서 오래 살면은 점점 더 구부러집니다. 점점 더 쭈그러지고 점점 더 이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도 쭈글쭈글하게 바뀌고, 사고방식도 찌그러지고, 사고방식도 왜곡되고 구부러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오래 살면요, 사고방식이 점점 왜곡되고 구부러져서 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 보면요, 사고방식이 진짜 꼬이고 꼬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어디 맞았는지 확 찌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 내리기 직전의 세상은 가장 왜곡되고 가장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고방식이 제대로 된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대 중에서 가장 음란하고 세대 중에서 죄 많은 세대, 피역하고 거스리는 세대, 그런 세대들이 있는데요, 과거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너무 달라졌습니다. 한 세대가 종말을 고하게 될 때는 항상 나타나는 것이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대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뭡니까?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성향을 타고났다고. 나는 과격한 성향을 타고났으니까 두들겨 패니까 재밌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런 성향을 타고났으니 막 두들겨 패고 막 죽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간음하는 성향을 타고났으니까 나는 간음죄 지을 수밖에 없다. 천천만만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은 타락을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악용하고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도 많아지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왜곡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뉴스 들어보시면은 정신이 왜곡된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그냥 딱 일부러 딱 치고 쓰러진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는 처럼 하면서 몽땅 틀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살짝 들어받아서 꼬꾸라지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차에 딱 싣고 물건 몽땅 하고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항상 타락하면요,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애들 막 간도 떼가는 사람도 있고 장기 떼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별별 얘기 다 듣잖아요. 중국에 갔는데 이제 부부가 신혼여행을 중국에 갔는데 차가 중간에 선 거예요. 뒤에 좀 이렇게 신랑에게 좀 밀어달라고. 그 신랑이 나가서 미는 사이에 신부만 데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장기잖아요.
버려져 있는데 장기 싹 떼가고 싹 버려놓은 거예요. 신혼여행도 가는 건 한국에 가까운 데 가고 너무 멀리 가다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 아모스 2장에 보면은 안 본 사람은 에돔 왕을 죽여서 에돔 왕의 뼈로 회를 만들어서 회칠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회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사고방식이 왜곡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파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약해지면은 왕을 죽일 때 이불에다가 물을 딱 적셔가지고 왕을 얼굴 탁 덮어가 죽이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하사일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고방식 왜곡되면요, 히틀러는 600만 명 죽였잖아요. 스탈린은 3천만 명 죽였다고. 세상에 끔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포트 아시잖아요. 킬링필드. 자기 통치 기간에 한 인구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2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사고방식이 가장 왜곡된 사람일 거다 그 말입니다. 이질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질어진 걸 셀 수 없도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점점 잘못되어 갑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없어지고 다 개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일수록 내면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내면을 정결케 하고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다 겉만 치장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과거에는 절제를 추구했는데 이제는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의 지식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번뇌가 더 많이 생기고 문제가 점점 쌓여갑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잖아요, 요즘요. 어떤 사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부모에게라도 잘하거든요. 오히려 공부 못한 사람이 더 효자도 많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학설은 인간에게 진정한 안정과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진정으로 안식할 곳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1930년대 호주에서 어떤 부자가 세계적인 전쟁이 날 조짐이 보이니까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과날카날이라는 조그마한 섬을 택해서 이사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2차 대전 격전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진이 겁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오하이주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토네이도 아시잖아요. 큰 회리바람 만나서 자기 집이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전한 곳 찾아가는데 가정 안전하다 싶었는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이 세상 학설로 어디를 기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진정한 만족 주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다 거듭날 때 아담 안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거듭날 때 비로소 사물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담 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거듭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실제로 죄를 사함 받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탄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느 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게 해주시면서 사람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니. 거듭나면은 사물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이제 전도서 1장을 반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성경 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훈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훈을. 구원을 다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유익한고 무엇이 유익한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너무나도 유익한 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들은 건축 기술을 발달시켜서 훌륭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도 만들고 기술 문명도 발달시키고 수금과 퉁소 만들고 음악과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세세 후예들은 뭘 만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농사 지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았다고 되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사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세상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허무한 세상에서 참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책인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함이니라. 이 성경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책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이사야 48장 17절. (17절)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 무익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무익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거예요. 성경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내생뿐 아니라 금생에도 약속이 있다. 이 무익한 세상 속에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상을 추구하는 것은 유익한 거잖아요. 이 무익한 세상 속에서 유익한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모든 것은 가장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님 밖에서 되어지는 수고는 헛된 수고지만은 주 안에서 되어지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 읽어보면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의 세계 속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유익한고 유익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여러 것이라는 것은 앞에 읽어보면은 인간의 죄인됨, 행위로는 구원되지 아니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중생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거듭날 때 죄를 씻는 일이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있고, 오로지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고
하늘의 천국을 받는 후사가 된다. 이런 걸 굳세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함이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유익하니라. 선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이것은 가장 유익한 일에 속하는 거잖아요.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스크바에 전도집회에 갔을 때 어떤 자매님은 17시간 동안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17시간을. 온 것도 참 대단한데 어떻게 돌아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에는 이게 이제 임원 수련되는데 두 교회에서 50시간 동안 그 스타렉스 그 본고 있잖아요. 그거 끌고 온 거예요. 50시간 동안. 야, 참 몽골도 대단한데 갈 거 생각하니까 블라디카프카스에서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집회할 때가 좀 오거든요. 근데 보통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한 2박 3일. 차 몰고, 이제 그 기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멀리에서. 그런데 그것이 헛된 거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건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행하지는 수고는, 그리스도를 위해 되어지는 수고는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여동생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아시잖아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300데나리온. 남자 장정이 300일 동안 일해서 얻는 것이니까 남자가 1년 내내 벌은 그 정도의 값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딱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말하기를 분해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어째서 허비하느뇨?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은 절대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데 나는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잠시 살아계시다가 십자가 죽고 이제 가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 가장 귀한 그것을요, 옥합을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자기의 전체 존재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거 허비가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해서 저를 기념하리라. 기념하란 말이 아니라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여자가 기억이 될 것이고 기념하게 될 것이고 그런 동일한 행동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는 얼마나 유익한고, 정말 복되고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8절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안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에 참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 여자는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이 남자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남자를 바꿨습니다. 딴 남자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육신의 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만족이 없을 것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는 거로 만족이 안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항상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이 좀 허무했었는데요. 저희 집 바로 앞에 할아버님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추운 겨울이 되면은 바짝 마르신 할아버님인데 다 발가벗고 이렇게 몸에 막 종기가 막 다 붙어 있는데 막 긁으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햇빛 쬐고 있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참 노인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종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치르고 나갈 때 장례 그 상녀가 나갈 때 보니까 상녀도 너무 초라하고 꽃 하나 이렇게 딱 달아놓고 가는데 막 눈물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딱 들어가는데 야, 도대체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기 전에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인생이 답답하더라니까요. 막 공차게도 답답하죠. 막 딱지치기도 답답하죠. 나도 답답하고 이것도 답답하고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83년도에 거듭나게 된 겁니다. 다 거듭나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 생각이 정말 들어가더라니까요. 이제는 됐다. 내 인생 보상은 충분하다. 영혼 속에 참된 만족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부러운 거예요. 이제 다 불쌍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깨우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뭘까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라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교회당까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속에 들어올 때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과 그리스도인의 만족이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 잘 아시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에서도 성공해서 에돔이란 나라 왕이 돼 있고 그래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이 만났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주니까 동생아 네 소유는 네게 두라. 내게 있는 게 족하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내게 두라. 근데 거기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야곱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그런데 둘이 만족하는데 만족 내용이 다르잖아요.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그곳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으셨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만족합니다. 둘 다 만족하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9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에서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둘 차이는 바로 하나님 차이잖아요. 둘 다 만족하는데 여기 한쪽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은혜를 진짜 받을 때 그것을 해서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곱 말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만족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되냐? 만족이 안 되거든요.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의 만족과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다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금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금생에서 저희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재산을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를 채우고 즐기고 살고 그리고 자식 잘 낳고 잘 키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쓰고 남은 것을 자기 자식에게 다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만족은 다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과 함께 살다가 잠시 후에 주님 얼굴을 뵐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만족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권력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재물을 벌고 명성 얻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느냐 그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치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 해 위에 계신 분이 지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것이 새 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스라엘을 패역한 딸이라 했습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기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31절 이하에 새 언약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이것이 새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구한다고, 새로운 일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성육신하셔서 새로운 것을 가져오셨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우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한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둘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자기 안에 산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교회가 한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짜 새로운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몸된 교회가 형성돼 가고 그것이 새로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서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는 그것이 새로운 거예요. 새롭게 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되어지는 건 하나님 보실 때 큰 거 가지고 큰 것을 계속 개조시키는 것 뿐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일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요신적으로 애가 태어났지만은 그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흥기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담 안에 되어지는 것은 길기에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수고는 영원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한 걸 준 수고도 영원히 남습니다. 형제자매가 병들었는데 신방에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님께 직접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한 것은 주님께 직접 한 것이고 주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냉수한 걸 떠준 것도 영원히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 신방한 것이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영혼 건지기 위해서 같이 동참한 것이 영원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 놀라운 거잖아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 헛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된다고. 심지어 냉수한 거로 써준 것도 영원히 기억이 남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록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 처음 읽을 때는 우리 행동하는 것만 기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옹호하는 말, 하나님을 변호하는 말, 그 말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한 말들이 영원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옹호하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성경을 옹호하는 말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심중에 악한 것도 기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교회가 중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형제매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바라는 그것도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이다 그 말입니다.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말해주는데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주 안에 행한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기억됩니다.
전도서 1장 다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구부러진 것을 곧게 알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구부러진 것을 펴주십니다. 구부러진 것이 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1급 정비사가 차 몰고 갔는데 차가 성선 겁니다. 아무리 고쳤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노인이 내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제가 1급 정비사입니다 하고 계속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손봐줄까 하니까 1급 정비사인데 자기도 못 고쳤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딱 보더니만 금방 고쳤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이 포도차를 만든 사람이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제정신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내가 학생이구나, 내가 가정주부구나, 내가 남편이구나,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구부러진 것이 주님 안에서는 점점 곧게 됩니다. 찌그러진 것이 펴지고 원만하게 되고 바르게 되어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완전히 피인돼서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찌그러진 것이 심할수록 주님은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펴는 일이 있잖아요.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세상 지식은 의문만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답을 말하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은 것이 아니라 번뇌가 끝나버리잖아요. 근심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되잖아요. 지나름 평생 연구하는 게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 오는 게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종료되려 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면 끝이잖아요. 초등학생 1학년생이 모든 노인들 보는 앞에서 전도의 설장에 온다고 합시다. 노인들이 놀라겠죠. 어떻게 알았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 애 입에서 진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정답인 겁니다. 자, 은메달 100개 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후진국의 한 나라가 금메달 하나 땄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등수가 누가 높아요? 금메달이죠, 금메달. 이론이 아무리 많은가 하고 정답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면은 헷갈리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담 안에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느냐 그걸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가정생활하고 직업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런 세상 헛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동안 계속 배운 내용이 결국 이 내용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되고, 주 안에서 공급받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구원해 주셨는지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임원 발표를 잠깐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